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제가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오늘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그 찬송을 이렇게 아카펠라로 편집한 분의 그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상황이 많이 지금 어려워졌죠. 예. 참 같은 목사된 저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참 이 교회가 이 팬데믹 현상을 막아줘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마음이 많이 또 무겁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문제가 사라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교회는 아마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새롭게 정화되는 또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몸으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고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느냐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뜨겁게 키워간다면 몸으로 다시 모이게 될 때 교회는 다시 영적 공동체로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흐려지고 약해지게 되면 몸으로 다시 모이게 될 때 그 교회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약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몸으로 모이지 않으면서도 한몸됨을 경험하고 소통하고 그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죠.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고민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또 고민이 되어야 되겠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더 강화되고 또 연장되고 또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몸으로 모이지 못하면서 한몸됨을 유지하려면 정말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모두가 피로감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시도할 의욕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자, 요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이 코로나19 감염증은 이 신앙과 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좀 더 기본기를 다져야 될 거라고 봐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만 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더 늘려보고, 그래서 교회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진정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한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레위인들의 이야기와 또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민수기에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맡았던 그 직무와 또 레위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민수기 저자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앞에다 두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또한 레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도 또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에는 3장에 이어서 레위인들의 임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자손은 크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은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광야를 40년 동안 전전했습니다. 이동하다가 머물고 또 머물다가 이동하고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활 속에 본문의 레위인들의 직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를 이동할 때면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짐이 아니라 회막에 관련된 물건을 메고 그 다음 수경지까지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길다란 채에 회막 물건을 꿰어서 앞뒤 양옆으로 서서 어깨에 긴 채를 메고 그 광야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세로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마꾼들이 가마를 쥐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해진 하루, 이틀, 1년, 2년이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한 그 사막 모래바퀴를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지고 가는 그 물건을 절대로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면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막 주변에 진을 치고 살았고 그 회막을 메고 나르는 일을 하였지만 정작 그 회막 안에 있었던 성소는 한 번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들어가서 그 성소를 보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그들은 이내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지고 가는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만져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저 단지 그 회막을 메고 나를 수 있을 뿐 만지는 것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전생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죠. 자, 그런데 30세에서 50세까지 해당되는 레위인은 총 8,58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으니까 레위인들은 그들의 젊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회막을 지고 나르는 일에 모두 소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론 일가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회막을 나르고 메고 그 일이 그들의 반복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정말 그 아름다운 청춘기의 그 시간을 그 단순한 반복적인 일에 그들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매 이동할 때마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 그들은 젊음을 바쳐서 광야에서 회막을 들고 행진하고 또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회막을 나르는 수고와 반복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복적이고 단순해 보이는 일이 그들을 구별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단순해 보이는 일이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막을 매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젊음을 소진했기 때문에 회막은 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과 행진하는 여정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회막을 매는 레위인들의 그 수고와 반복의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막하면 회막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이른바 제사장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회막을 위해서 묵묵히 수고와 반복의 삶을 살아갔던 무명의 8,580명의 레위인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장막이 레위인들의 수고와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한복판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과 이 세계는 유명한 몇 명의 리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와 반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의 생명이 엄마의 수고와 반복되는 일상의 소진으로 그렇게 자라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를 부르기도 하셨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훨씬 더 많은 레위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수고와 반복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삶은 비록 유명하지도 않았고 무명한 삶이었지만 위대해 보이지도 않았고 단순한 노동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감당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또 레위인처럼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매일 그 반복되는 수고와 그 노력과 애씀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그 수고와 반복의 삶을 통해서 40년을 생명을 유지하며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묵묵한 수고와 일상의 반복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무명의 삶을 살아가셨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지루하고 또 무료한 그런 일상과 수고의 반복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수고와 반복의 삶을 우리가 레위인처럼 묵묵히 살아가게 된다라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 아름답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과는 특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명한 레위인들을 더 깊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더 깊이 관심하셨고 그들을 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일상의 반복과 수고의 반복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레위인처럼 우리 또한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내심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인이 무명한 그곳에서 회막을 메고 광야를 걷는 수고와 반복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명한 저희들의 삶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